오늘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에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후로 또 12제자를 전도 현장에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던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후에 오병이어기죠. 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또 게네사렛 땅에서 치유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왔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가장 처음에 등장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왔죠? 세례 요한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또 복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 예수님을 세례 준 그런 사람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이미 이전에 700년 전에 언급을 했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장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과는 아주 정반대의 한 사람이 등장하며 바로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한 그가 성경의 권력의 어떤 대표자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보면 헤롯의 치부였거든요. 그것이 뭐였냐면, 그 헤롯의 동생이 있는데,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이제 아내로 취한 거예요. 오늘 성경 문제 헤로디아라고 나오죠. 그것을 취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도 마찬가지고 그 헤로디아도 어떨까요? 자신의 그 치부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19절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그래서 결국 헤로디아에 의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성경은 이 헤롯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의 가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헤롯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헤롯의 가문을 보면은요, 원래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방 지역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용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시에는 전쟁이 많으니까 직업으로 전쟁을 참여하는 그런 용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큰 공을 세웁니다. 용병이니까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큰 공을 세워서 로마 황제의 눈에 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헤롯이 큰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BC 39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아서 이제 유대 지역을 그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헤롯 대왕이 있었죠.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이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메시아가 온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헤롯 대왕은 나중에 신경 과민과 불안과 초조함과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있어요. 무려 부인이 1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의 아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소위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렇게 다스리게 되고 또 한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헤롯 빌립인데요, 이스라엘 북쪽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좀 약간 약한 그런 이제 헤롯의 아들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마케루스라는 동굴 감옥에 그를 가둬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핑계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라는 사람도 안티파스라는 사람도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었는데 결국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구전에 의하면 그도 이제 프랑스 산간 벽지에서 유배되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또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로 보면 헤롯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가문의 3대인데 뭐 많은 또 왕들이 있었지만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는데 야고보를 죽이는 야고보 사도 있죠? 그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도 결국 온몸에 벌레가 먹는 그 충이 먹어서 죽게 됐다. 아마 당시에 그런 전염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근데 이 헤롯의 가문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또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기회를 또 거부하게 되죠. 그의 조상들처럼. 그래서 헤롯이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이거 외에 당신도 나와 같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도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 성경에서는 이 헤롯에 대해서 사실 당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소위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로 이스라엘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 헤롯이 지어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이 계속 오다가 이 헤롯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해 줍니다. 사실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백성들의 세금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성전을 리모델링해 줘요.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을 지었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계속 수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성전이 다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AD 70년에 로마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헤롯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성공한 사람이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헤롯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국 헤롯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 가문은.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헤롯처럼 큰 권력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을 뿐이죠. 그런데 그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초석을 다지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이 그에게 칭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귀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세례 요한과 헤롯이 있다면 누가 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합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순교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주님의 칭찬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세례 요한의 귀한 신앙과 믿음과 순교의 피를 우리가 본받고 아버지여 이 땅에서 하나님 귀하 맡겨진 사명들 우리가 감당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뜻을 받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귀한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포항의 성시와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늘 보살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귀에 꼭 지키시고 어둠의 영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